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기간도 40일이고 광야도 40년의 의미가 있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좀 더 경건하게 보내려고 하고 태도도 바꾸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제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제자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제자의 걸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할 때 예수님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했다라는 기록을 쓰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루하루가 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란 말이 아닌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장 51절에 보면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그렇죠? 저기에는 십자가라는 표현보다는 부활을 더 의미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해진 운명을 감당한다기보단 본인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거고, 근데 십자가의 궁극적인 결말은 하늘에 오르시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보면 두 번째 언급되는 거예요. 누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22절과 9장 51절에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각 성읍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여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뒤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22절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룬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최종적인 사명인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루하루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초반 때에 저에게 주어진 크고 확실한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큰 게 있을 거야, 내게 맡겨진. 그리고 확실한 뭔가가 있을 거야. 고민이 참 많았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사명을 알려달라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었듯이 우리가 평생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심이죠. 소명. 그리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궁극적인 사명은 오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과, 지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큰 거, 확실한 걸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놓치는 겁니다. 뭘 놓칠까요? 이게 사명들을 놓치는 거예요. 사명은 대문자 미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 사명들은 미션 쓰겠죠. 선교에도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문자 미션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이라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작은 사명들이 있었고 하루하루 그 부분들을 살아가셨다, 이거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떻게 보입니까? 사명인가?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맞는가?
자꾸 우리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데 그 소중함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확실한 거대해 보이는 그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각 성읍과 마을들을 다니셨어요. 여러분, 갈릴리 출발하시고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땅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 죽여버릴까요? 와, 무서운 얘기였어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 뜻은 그곳에 있지 않다. 결국 말씀을 전하시는 게 목적이지 그들이 반응 여부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가 심판하러 온 건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으시고 계속 이 마을 저 마을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셨다는 건 과연 우리가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작은 것들, 일상에 매이다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걸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은 이 두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살았다는 것을 22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 그건 뭐예요? 바로 궁극적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초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 만남들, 사건들, 상황들을 사명으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것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올해 우리 표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았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가끔 보면 미화되거나 또 나만의 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신비롭고 뭔가 권위가 느껴지고 뭔가 멋진 인생일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 규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산다는 건 아주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왜 그래요? 아무도 평범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았고 아무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도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 아담을 생각하면 이 땅에 아담 같은 존재가 모두 존재한다면 그게 가장 평범한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더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어떤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분이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춰진 그 사람 있죠? 아주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지나치지 않았던 거고요. 분명히 인간이라면 거기에 돈을 쏟고 시간을 쏟는 것이 맞다는 거죠. 가장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웃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이 유익되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삼고 그들에게만 돈을 쓰고 시간을 쓰잖아요. 평범하지 않죠.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만남과 상황과 사건들, 또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오죠? 22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23절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갑니다. 자, 22절과 23절은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22절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임새로 들어간 말이 아니고 22절을 23절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요? 뒤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굴을 보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내 얼굴 보고 듣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의 연결점이에요. 그리고 또 23절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이 사람들의 관심사,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이거는 당시 랍비들의 논쟁이었다고 그래요. 그들의 흔한 논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기에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으로 봐서는 결론이 뭐다? 예수의 가르침의 결론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논쟁이 많은데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말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좁은 문 이야기하고는 문맥이 좀 다른데요. 마태복음에는 넓은 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문에 관심사를 두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거보다는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을 왜 해석하지 않았을까? 이미 마태복음을 읽었을 독자들이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마태복음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대한 해석은 이미 끝난 거고 누가복음을 읽을 독자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추가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몇 명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 신경 쓰기보다는 뭐에 신경을 써라? 구원 얻을 자에 속하기 위해서 힘써라.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핵심은 뭡니까? 너는 구원 받았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구원 받냐? 얼마나 구원 받냐가 왜 중요해? 너는 구원 받았어? 너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이,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구원을 받은 거야? 너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 그 문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돼. 관심사가 뭐였어요? 숫자에 있었거든요. 근데 왜 힘써야 되는지를 뒤에 나오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동사는 운동 경기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서신서에 바울이 많이 사용했죠. 힘써서 달려라. 경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멸관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된대요. 자신의 전 자아를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몰빵해야 된다, 올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힘써라라는 말은 노력해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인, 다 걸으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대로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힘써야 되냐? 왜 올인해야 되냐? 왜 몰빵을 쳐야 되냐? 그 뒤에 나오는데 25절을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갈 기회는 언제입니까? 언제? 지금이 지금. 지금 들어가야 돼요. 왜요? 그 문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다루냐면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하지 않고 안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 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앞서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에 심겨졌던 무화과나무. 그 반응의 시기가 너무 중요했어요. 3년 동안 가꿨는데 안 맺혀지잖아요. 그래서 찍어버리겠다고. 그렇죠.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리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와서 여기 계시거든요. 이거 엄청나게 영광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말을 지금 듣지 않는다면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들어야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들려줄 시기는 제한된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린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봤잖아요. 기적도 봤잖아요.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취하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 은혜를 취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비교하면 당시에 그 무리들, 제자들과는 좀 다른 존재인가요? 다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진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주어진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상당히 커요. 유대인들만 부럽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자, 이 본문을 읽었을 첫 독자였던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큰 은혜가 돼요. 이방인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유대인들 불쌍하다. 아,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그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지금 취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이방인들은요, 누가복음 읽었을 그 사람들은요, 그 교인들은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취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차이를 누가복음 읽었을 그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취하지 않았어요. 야, 너무 어리석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해요. 초기 누가복음 읽었을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어리석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 지금 반응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예수를 실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체험했던 그들이 왜 지금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시급한 반응을 요청하는데도 예수님이 막 비유로 말을 하는데도 왜 못 깨달을까?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나중에 들어가도 된다. 급하지 않다. 좀 미뤄도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할 것처럼은 아니어도 내가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유예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계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들어가야 할 만큼, 올인해야 될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붙을 거고, 그게 아니고 내 삶이 먼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우선순위 잡히면 그것을 예수님을 미루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예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지금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뒤에 나오죠. 사람들이 주인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들고 나왔어요? 예? 26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가 말하길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예. 내가 좀 예수님을 알거든, 내가 좀 예수님하고 관계가 좀 있거든, 그분이 열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밥 먹었잖아요, 우리 친했잖아요, 저희들 예수님 말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친분관계로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자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자입니까? 이렇게 친분관계 없고 밥 같이 먹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듣고 아무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다음에 행하는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살던 방향을 틀어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행하는 자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럼 앞서 13장 3절 5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포도에 심긴 무화과나무가 3년이나 가꾸었는데도 안 되니까 찍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셔요. 1년 더 유예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그러지 마, 1년 더 보고 나서 그때도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야지. 땅만 버린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긴 하지만 무한정 주진 않는다는 거죠. 기회는 예수님 계시는 이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말씀에 대한 회개와 그에 따른 열매를 보여야만 한다, 이야기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간 이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이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잘 들리시던가요? 이 말씀이 잘 안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계속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의 행적을 그냥 구경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도 하셨네.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알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취하라고. 취하면 1차적 반응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반응이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말씀이 들린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1번이 있다면 저는 늘 부러운 기도고 나도 하는 기도인데, 우리 재은자매의 1번 기도 나도 그걸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있고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심겨져가지고 깨우쳐지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 오래 다녔고 다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지금 붙들고 지금 반응해야 될 말씀으로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나 좀 있으면 죽어, 나 여기를 떠나가.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에서 18년째 귀신 들렸던 여인, 그죠? 허리를 먹혔던 여인이 허리를 피잖아요, 그죠?
근데 회당장이 이의를 제기하죠. 도대체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봐요. 바보잖아요, 바보.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있는데 안식일 날 안식을 주신 예수님께 왜 안식일 날 죄를 범하냐? 이렇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제 성경을 안 갖고 나와서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시작. 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게 자신들의 가축은 물먹이로 움직이면서 혹은 가축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자기 자식이라면 건져내면서 근데 그 외의 사람, 병자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인간인가? 인간이 아닌 거죠,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자기 새끼하고 자기 가축은 건지면서 왜 이웃은 건지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구경했냐면 예수님 그거 알려주고 그거 하러 오셨구나. 그게 아니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말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다. 어떤 시대다? 안식일을 온전히 회복하신 예수님이 친히 안식을 누리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시작돼요? 회개와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순종하는 것으로. 한번 기억을 회로를 돌려보세요. 이전 말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실 때 가족들이 왔어요. 엄마도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엄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예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가 예수님 가족에 들어와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점검해야겠죠. 난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들리고 있는지, 난 이 말씀에 대해서 회개와 순종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인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 엄청 많고요. 예수님 말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구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왕 되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반응하면? 그분이 왕이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한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현재적인 구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시급성을 빨리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은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미래성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현재 구원받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죠? 구원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그 시급성을 모르고 유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 붙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전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시급하게 전하고 다니셨죠? 각 마을로,
각 거울로 계속 다니면서 시급하다고, 나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얼마 안 남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과 우리들의 생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은 상통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지만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도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28절과 30절은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너희는 아닌 것 같다. 왜? 너희들이 혈통과 전통으로 특권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사실 악하지 않냐? 뭐예요? 그들의 후손이란 특권만 내세웠지 그분들과 그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언약의 예언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냐? 비슷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무리들이었어요. 과거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야. 오히려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겠죠.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둘째로는 뭐라고 나왔어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는 첫째가 될 거다.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먼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를 거절하다가 나중에서야 회개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비유. 현재의 구원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구원을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하고 친밀했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산다는 것은 누림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미 그 문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시행하고 살아내지 않고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 태어난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결혼도 그래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결혼식을 올려서 결혼에 골인을 했어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왜 태어나고 왜 결혼했습니까? 살려고 태어났고 결혼도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새로운 인류로, 그렇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예수와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초점을 놓치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유대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놓치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얻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면 주장하지 않게 되고요, 권리를 내세우지 않게 되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섬기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루하루를 각 마을과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겠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는 이유가 감사해서 은혜 때문인지, 아니면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불안해서인지, 저는 후자인 경우가 아마 10대, 20대였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뭐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안 살면 구원 안 되는 거야? 들어왔다 다시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종적인 천국엔 가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다 갈 거냐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버리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문제만을 다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될 구원이 뭔가. 두 번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누리는데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사랑을 쏟고 있는가 하는 거죠. 긍휼과 섬김과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는가?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했더니 힘쓰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읽었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읽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지? 이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열심 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면 그 순간 우리는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힘들거나 어려우시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있으면 내가 은혜가 없구나.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어찌하다 보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살아간다는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심판의 때가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말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셨어요. 내 인생이 한 1년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하고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것은 종말을 살아간 우리의 태도예요. 31절을 보면 바리새파 몇 사람이 예루살렘 예수님 찾아와서 위험을 경고하죠.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변 위협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피하시거나 숨지도 않았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돼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죽을 그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도상에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죠? 언젠간 죽을 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요. 뭐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내 생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명이었던 것이니까. 막연한 미래에 어떤 사명을 놓고 살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정해져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아시고 계시죠. 그죠? 우리도 그래요. 언젠간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고사도 가능해요. 그러면 요절인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그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도 막 위협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의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 이런 표현보다는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그냥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위대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갑자기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면 뭐지? 하나님 뜻은 뭐지? 이렇게 묻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 소관인 줄 믿습니다. 네, 32절을 볼까요? 32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엔 내 일을 끝낸다. 내 일을 끝낸다. 와, 이 말이 정말 확 다가왔어요.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그렇죠? 오늘과 내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잖아요. 근데 그 창조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을 하고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랬거든요.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생을 마친다는 거죠. 숨을 거두는 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종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종말을 산다는 얘기는 새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얘기는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것이 촉박하긴 하나 소망을 가지고서 시급성을 가졌고 순교에 대해서도 연연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부활에 이를 것을 믿기 때문에. 첫 열매이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저도 막 그런 일이 하루에도 많고 한 달 안에도 많습니다. 질병이 걸릴, 그리고 사고에 참 우려가 많죠. 지금처럼 또 한국 사회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우려가 큽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되려고 하나.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예고된 수순 제2계엄령과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을 우려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반대쪽에서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 텐데 그것이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은. 그게 나라가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
걱정이 크잖아요, 우리가. 그죠? 늘 현존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득한 세상에서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 죽을 수도 있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이 너를 해하려고 해. 그러니까 굴복해, 타협해. 우리의 반응이 아니야,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미심쩍은 어떤 기대 섞인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 오늘과 내일 내가 주어진 일을 할 거야. 3일째 되는 날 내일을 맞을 거야. 할렐루야? 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굳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생애를 살고 삶을 살 것이다. 내 결연한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자,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자,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현장으로 가고 삶의 자리로 가고 곳곳 마을로 가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을 살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일을 결국 이루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의도하신 우리의 일을 끝낼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 표현이 나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엄청난 발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에겐 별로 관심사가 아니지만 이 뒷부분 마지막에 있는 말씀, 영원히 무궁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망할 거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이런 X가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망할 거야. 이 도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할 거야. 실제 이 말씀이 서기 70년에, 그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유대인들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남유다가 한 번 멸망했으나 다시는 멸망하면 안 되는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쏟아부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건데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듣기 싫은 말들이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러다 죽어, 심판받아, 이런 말들 정말 듣기 싫잖아요. 왜 멸망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쳤기 때문이다. 결국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좁은 문이라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아서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문제지요. 그죠?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고 하였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이 나라는 망한다.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망할 것이다. 새로운 나라가 왔고 그 왕이 나고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던,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날개 아래 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는 예언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 같아요. 돈 문제가, 사람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었어요?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몇 명 구원받을 것인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지금 이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닫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돼. 힘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현저적인 구원을 내가 놓친다. 또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 날개 아래로 품기 위해 애쓰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계속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보내셨고, 자신도 그래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고.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 만나는 사람들, 그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인 줄 알고 찾고 섬기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그 삶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